매 순간마다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떤 조합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수많은 선택과 더불어서 우리는 수많은 후회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 여자를 놓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저 남자하고 끝내는 것이었는데, 수많은 이 선택과 후회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이 껄껄껄 한다고 하죠. 좀 더 열심히 살 것, 좀 더 베풀며 살 것, 좀 더 사랑하며 살 것,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몇 년 전에 너무나 잘 아는 친구에게 투자 목적으로 수십만 불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뱅크럽시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손가락을 자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가 체크를 써줘서 그것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친구를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아내 웃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정들었던 미국 땅을 뒤로 하고 내가 한국으로 가야만 돼버렸습니다. 허탈한 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이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분은 6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 66세부터 연금을 타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66세가 될 때까지 6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췌장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셔서 결국 연금은 한 달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은퇴하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았으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텐데 하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선택은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요, 후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내린 선택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작고 사소한 결정을 하든지 크고 중요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먼 훗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삶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의 여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 위에 섰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르게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실수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요? 기준이 나고 기준이 상황이고 기준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모디 선생님 잘 아시죠? 미국과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여정으로 내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 선택이요, 그 결정이요,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D.L. 모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D.L. 모디 선생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말씀 따라서 살면서 영적인 거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말씀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급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한 승무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뉴얼 따라서 긴급 상황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위급 상황이 되었을 때, 결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에게 주셨어요. 뭡니까?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말씀을 떠나서는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화가 나셨대요. 여러분, 권사님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못 믿습니까? 권사님도 화가 나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 화를 벌컥 내셨을 텐데 그동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화낼 그 타이밍에 창세기라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화가 날 때 화를 벌컥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쫓아서 살아가면 먼저 말씀이 떠올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요,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요,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썩 씻어지지 않는 그 과거의 그 실패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악들을 온전히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지켜서 살면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한다든지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는 건 참 중요하죠. 그 이유는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구의 여러분은 도움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이요 300번 내지 17,000번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많이 결정을 하죠. 사실 저는 처음에 17,000번까지 결정을 한다, 선택을 한다,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는가, 선택을 하는가. 이 옆차가 갑자기 내 앞에 밀려들면서 끼어들 때 끼워줘야 되는가? 말아줘야 되는가? 내가 스피드를 50마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60마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운전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내가 잘못하면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운전을 우리가 해나가고 살고 있는데 이 운전대를 내가 쥐고서 내가 앞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운전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나갔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좀 쉴 것인가, 지금 화를 낼 것인가, 참아야 될 것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 3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내가 2부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3부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1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결정들 그리고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그마한 것으로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에요. 성도끼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책망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삶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때로 시기가 나타납니다. 때로 시기뿐만 아니라 분쟁과 그리고 또한 시험과 죄로 인해서 실패하여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은요 성령이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의 여정 가운데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과 뭔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때 그 수많은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내가 선택한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 가운데는요, 사탄의 거짓된 유혹 속에서 우리가 내린 그러한 선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사탄의 거짓말에 이 하와는요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탄은 지금도 죽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들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명히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민감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선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악한 세대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모습대로 쫓아서 살지 말고 그 모습에 순응하지 말라. 악한 세력에 현혹되어서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뉴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면허를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운전면허증을 내가 갱신하지 않아도 내가 운전을 잘 할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돼요. 왜요? 그게 룰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요, 내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물과 같이, 제사의 제물과 같이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또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결단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동기의 중심이 주님이라면 그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동기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 자신을 다르게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또한 주님이 중심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 되어지고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지고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의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드려라, 주님 앞에 헌신해라, 주님 앞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택의 길로, 올바른 선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면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성령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생을 의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